제가 시편을 함께 나눌 때면 매번 여러분들에게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 있는데, 이미 들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이 내용을 잘 숙지하셨다가 우리가 시편을 읽어가시는데 도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시편을 읽어갈 때에 시편이 5권으로 구성되어져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그 이유는 시편이 연대기적인 순서에 따라 편집이 되어진 것이 아니라 편집자의 의도에 따라서 주제별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편을 편집할 때에 편집자들이 5권으로 나누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구약 성경에서 숫자 5를 기억하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있는 하나의 개념이 있습니다. 무엇이지요? 우리가 한번 다 함께 정답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모세오경. 예, 맞습니다. 시편의 편집자들은 모세오경의 주제를 따라서 각 권의 내용을 나누어서 편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시작하는 가장 첫 번째 장에는 오경의 주제를 가장 잘 표현하는 시를 배치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생각하고 있는 내용이 시편 73편인데 3권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2권은 몇 장에서 시작이 되어집니까? 1권은 당연히 1장에서 시작이 되어지고 4권은 몇 장에서 시작이 되어집니까? 또는 5권은 몇 장에서 시작이 되어집니까? 이러한 질문을 드리면 성도님들이 당황해 하십니다. 그 이유는 목사님 그걸 저에게 물어보시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는 반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제가 한 번 이상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내용을 기억하고 계시면 각 권의 시작이 몇 장에서 시작되는지 쉽게 암송할 수 있습니다. 먼저 숫자를 기억하겠습니다. 우리가 숫자를 기억하는 것은 조금 어려운 일이지만 숫자를 기억하는 그 숫자가 어렵지 않습니다. 숫자를 생각해 보면 각 권에 시작되는 끝자리 숫자는 1, 2, 3, 0, 7입니다. 기억하는데 어렵지 않으시죠? 숫자 1, 숫자 2, 숫자 3, 숫자 0, 숫자 7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하나만 더 기억하시면 각 권이 몇 장에서 시작되는지 쉽게 기억하고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숫자를 제가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암기하시는데 너무 쉽습니다. 4, 3, 2, 1. 어려우십니까? 어렵지 않으시지요? 그러면 처음에 말씀을 드린 1, 2, 3, 0, 7과 4, 3, 2, 1을 결합해 보겠습니다. 먼저 1이라는 숫자를 기억할 때는 앞에 0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1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1권의 시작은 당연히 시편 1편입니다. 그러면 2권의 시작은 몇 편입니까? 앞에 숫자 00에 숫자 4를 더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숫자에 뒷자리 숫자 2를 결합해 보면 42편입니다.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시지요? 3권의 시작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이 73편인데 2권의 숫자가 42편이고 4에 숫자 3을 더하고 그리고 뒷자리 숫자 3을 기억하면 73편입니다. 4권의 시작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3권의 앞자리 숫자 7에 숫자 2를 더하면 9가 되어지고 뒷자리 수와 결합을 하면 90편이 되어집니다. 이제 마지막 5권의 시작을 생각을 해보면 5권의 시작은 4권의 앞자리 숫자 9에 숫자 2를 더해서 10이 되어지고 뒷자리 7을 결합을 시키면 107편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기억을 해 놓으시면 우리가 시편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져 있고 그 나누어졌을 때에
시편 42편은 2권의 시작이지, 시편 73편은 3권의 시작이지, 시편 90편은 4권의 시작이지, 그리고 시편 107편은 5권의 시작인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 숫자를 암송해 보시면 1, 2, 3, 0, 7, 이 숫자 기억하시는데 어렵지 않으시면 그 앞자리 숫자에 4, 3, 2, 1만 더하시면 됩니다. 저도 잘 기억을 못했는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암기하면 안 잊어버리겠더라고요. 평생을 안 잊어버릴 것 같아서 이렇게 암기를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시편이 5권으로 구성되어져 있고 이 5권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시편이 모세 오경과 연결이 되어져 있다고 하면 그 내용을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보고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편의 1권은 창세기와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창조된 피조물들은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2권의 시작은 42편이고 출애굽과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출애굽이란 어떠한 삶을 의미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일으키셔서 모세로 하여금 애굽을 떠나 가나안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시편 42편 1절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를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시적인 표현으로 출애굽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대답을 해 보십시오. 시편의 3권은 어느 성경과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까? 레위기와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레위기의 중심 주제는 무엇입니까? 거룩이지요. 그리고 시편의 3권인 이 레위기를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 편집자들은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시편 73편 1절의 말씀에서 정결함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4권의 시작은 90편이고 민수기와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민수기는 광야에서의 삶입니다. 그러면 광야에서 언약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90편 1절의 말씀을 보면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라는 이 신앙 고백 위에서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5권은 107편에서 시작이 되어지는데 5권이란 신명기의 말씀과 연결이 되어져 있고 신명기의 내용을 우리가 새벽 예배 시간에 지속적으로 생각해 보고 있는 바와 같이 속량을 받은 자들이 구원을 받은 자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 1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편은 1권에서 5권의 내용이 모세 오경의 내용과 일치되어져서 주제별로 편집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있는 시편 73편은 거룩에 관한 개념인데 여러분들은 거룩이란 어떠한 삶에서 시작이 되어진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시인은 아삽입니다. 아삽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면 아삽은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특별히 아삽은 레위의 첫 번째 아들 게르솜의 자손입니다. 그러므로 아삽은 레위 지파 가운데에서도 가장 서열이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게르솜의 자손 가운데에서 헤만의 형제 베레아의 아들이 아삽입니다. 아삽은 다윗 왕 때 여호와의 전에서 노래하는 자로
해만과 함께 세움을 받았습니다. 또한 아삽은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에 들어올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리더의 역할을 한 인물입니다. 이 아삽이 기록한 시가 오늘 시편 73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 보면 이 73편의 말씀에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올지 우리 머릿속에서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거룩의 개념과 다르게 아삽의 삶 속에서 느껴지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속의 많은 갈등 속에서 깨달음을 얻은 거룩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에서 아삽은 이 시를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참된 거룩은 어떠한 모습인지 지혜를 설명합니다. 우리가 시편 1편의 말씀을 읽을 때에 시편 1편이 대표적인 지혜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대표적인 지혜시가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시편 1편 1절과 2절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보 앞면을 피셔서 시편 1편 1절과 2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이 시가 우리에게 참된 지혜로 다가오는 이유는 복 있는 사람이 이 땅에서 어떠한 삶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1편의 말씀을 생각하고 있지 않기에 이 말씀을 짧게 정리하고 넘어가고 시편 73편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시편 73편 1절의 말씀은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거룩한 삶이란 정결한 삶과 연결이 되어지는데 시인은 이렇게 시편 73편 1절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성경을 펴시고 시편 73편 1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시인은 우리에게 거룩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언급하면서 거룩이란 정결함이라고 설명을 하면서 정결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결함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명사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깨끗함의 의미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나그네로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정결함을 정의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정결한 삶이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옵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특별히 이 히브리적인 개념에서 정결함을 우리가 정의해 보면 세상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참된 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삶입니다. 시편 73편의 말씀에서 아삽은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세상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깨달았고 참된 지혜가 무엇인가를 깨달았을 때에 아삽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아삽이 그 마음 가운데에서 흔들림이 있었을 텐데 그 흔들림이 우리가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시편 73편 2절에서 16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적인 내용은 악인의 형통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자녀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더하셔서
우리의 삶이 형통해야 하는데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그렇게 형통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면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데 형통하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느끼고 보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직접 경험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아주 솔직한 표현을 합니다. 자신의 마음 가운데에서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았을 때에 하나님, 제가 지금 넘어지겠습니다. 믿음의 길을 잃어버릴 것 같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삽이 누구입니까? 다윗의 선택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삽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2절, 3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니라. 우리의 마음에 이러한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아삽이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되돌아봤을 때에 아삽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거의 넘어질 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가 넘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믿음이 흔들려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배반할 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배신하지는 않았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들을 질투하였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레위인으로서 여호와의 성전을 섬기고 있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제가 살아가는 삶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이게 옳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목회자들이 이러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이 이러한 질문을 던집니다. 특별히 지하교회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신 분들, 그리고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서 가족들을 희생시키면서 이 사랑을 증거하고 있는 분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라는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신 분들이 사실 생각해 보면 이러한 고민에 빠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저 또한 이러한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아삽이 바라보고 있는 악인들의 형통함이란 무엇입니까? 이 악인들의 형통함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릴 건데 4절에서 12절에 5가지 형통함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원하는 삶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원하는 삶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인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이러한 삶을 원하고 있습니다. 4절 상반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은 죽음을 맞이할 때 고통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4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육체적 건강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늘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맞이할 때에 고통이 없고 육체의 건강함에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5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흔히 당하는 고통도 없습니다. 5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흔히 당하는 재앙도 없습니다. 12절의 말씀을 보면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늘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만일 이러한 복이 주어졌다고 하면 이러한 복을 거절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한 시편 73편의 말씀을
우리가 항상 생각하면서 되새기면서 죽음을 맞이할 때 고통이 없기를 하나님 기도합니다. 육체적인 건강에 부족함이 없기를 하나님 기도합니다. 사람들이 흔히 당하는 고통은 저에게 다가오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흔히 당하는 재앙도 하나님 저로부터는 멀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항상 평안하게 해주시고 물질에는 부족함이 없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삽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이 그리 좋은 삶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 이러한 5가지 우리의 인생의 가치관에서 보면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삶을 아삽은 악인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그들이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에서 이러한 복을 허락해 주셨을지는 모르지만 그들이 이 은혜를 받았을 때에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지 아니하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들이 이러한 복을 받았을 때에 다른 사람들을 비웃고, 곧 자신은 이러한 복을 받았는데 이러한 복을 받지 않은 사람들을 비웃었다는 것입니다. 저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어떻게 이러한 복도 하나 받지 못하지?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아니한데 나에게는 이러한 5가지 복이 있는데 저들을 한번 보자. 저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있는데 이러한 복이 없네 라고 비웃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거만한 모습으로 약자들에게 폭언을 행하고 있고 하늘을 비방하고 땅에서는 악담을 하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5가지 복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대항하기 시작합니다. 1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이러한 삶이 올바른 삶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삽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삽의 마음 가운데 갈등이 있습니다. 더욱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갈등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악인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삽 또한 이러한 삶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5가지 놀라운 이 땅에서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13절, 1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삽이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고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아삽의 입술 가운데에서 나오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섬겼는데 제 삶이 후회가 됩니다. 한번 보십시오. 저의 삶과 이 땅에서 형통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의 삶을 비교해 보십시오. 누가 더 올바르게 살아가는 삶처럼 보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역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세상에서 부와 영화를 누리고 있는 자들을 부러워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 인간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특별히
목사로 살아가는 저의 모습 가운데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다 보면 가정에 조금 더 넉넉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자녀들에게 좀 더 넉넉하게 해주기를 원하고, 경제적인 이슈로 가정 안에서 걱정거리 없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허락해 주지 않으셨을 때, 또한 우리에게는 가정 안에서 육체적인 어려움으로, 가족 안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형제, 자매, 자녀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이러한 질투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는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저는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저는 너무 어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일 먹을 걸 걱정해야 하고, 요즘 이야기로 해보면 다음 달 렌트비를 어떻게 낼지 고민하고 있고, 다음에 내야 될 아이들 학자금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하나님께 따지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아삽의 시가 여기에서 끝났다고 하면 탄식으로 끝이 났을 것입니다. 만일 우리의 삶이 여기에서 끝이 났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었는데, 열심히 믿음 생활하며 올바른 길을 걸어간다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신앙을 주장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어려웠습니다 하고 탄식으로 끝이 났을 것입니다. 시편 42편의 말씀은 우리가 설교의 서론에서 생각해 본 바와 같이 출애굽기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42편 1절에서 시인은 자신의 모습을 사슴으로 비유해서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2절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저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요, 세상 사람들이 저에게 어떻게 말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라고 하는 내용이 시편 42편 3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주보 앞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아삽도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기 전까지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7절의 말씀에서 시편 73편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 반전이 무엇입니까? 아삽이 탄식하고 후회하며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이 땅에서 넉넉한 삶을 살아가면서 가난한 자들을 할대하고 학대하고 그들에게 악담을 행했던 이 자들의 끝이 어떻게 되는지를 본 것입니다. 그리고 아삽의 믿음이, 아삽의 신앙이 다시 살아납니다. 우리 다 함께 1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러면 아삽이 본 악인들의 종말은 무엇입니까?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악인들의 끝이 스올이라는 사실입니다. 악인들의 끝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아삽이 깨달았고 보았습니다. 그러자 아삽은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 저의 마음 가운데에서 이 땅의 삶을 되돌아보니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와서 악인들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를 깨닫고 나서 제가 저의 믿음을 다시 한번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아삽의 고백인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의 능력을 통하여 죄 용서함과 의로움을 얻은 자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된 자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데 그 순례자의 길 가운데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눈물이 흐르지 않습니까? 고난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보다 하나님이라는 말 한마디도 외칠 수 없는 상황이 인생을 살다 보면 경험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때에 하나님을 부인하기보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가 있을 때에 아삽이 깨달은 것은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누가 여호와의 구원을 경험하고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입니까? 우리는 시편 24편을 통하여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데 다윗은 시편 24편에서 이러한 질문을 던집니다. 3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4절과 6절의 말씀에 누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수 있는지 대답을 하는데 그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 마음이 정결한 자, 이 내용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4절과 6절의 말씀도 주보 앞면을 참조해서 읽겠습니다.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정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6절 말씀입니다.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아삽 또한 이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자입니까? 누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입니까? 거룩한 자는 누구입니까? 마음이 정결한 자입니다. 마음이 정결한 자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자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 아삽이 한 행동은 내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23절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담아 함께 읽겠습니다. 73편 2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 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아멘. 아삽이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있습니까? 정결한 마음입니다.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붙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손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이 시편 73편 24절의 말씀을 보면 아삽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아삽이 지금까지는 세상 사람들의 부귀영화를 보며 시기와 질투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 아삽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악인들의 결말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이 바뀌게 되어졌고 정결한 자가 거룩한 자이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마음이 정결한 자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26절의 말씀을 보면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내가 이 땅에서 연약하고 부족한 자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이 땅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만일 우리의 시선이 이 땅을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의 시선을 눈을 들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스데반이 돌을 맞으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았을 때 그 얼굴에 천사의 얼굴이 보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의 태도가 바뀌게 되어집니다. 비록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다가오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좌절하지 아니하는 이유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은혜가 이 말씀을 들으시는 온 성도님들과 가정 위에 가득 차고 넘치시기를 함께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